오늘 본문은 창세기 46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매일성경이 브엘세바의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애굽으로 간 야곱의 가족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을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는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 이야기예요.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브엘세바가 어떤 것인가? 이 브엘세바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가족의 영적인 고향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31절로 33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브엘세바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라고 해요. 그리고 에셀나무를 심었다. 7 우물, 맹세의 우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에셀나무를 심은 바로 직후에 22장에 네 아들을 바쳐라 하는 그 여호와 일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것과 이삭을 바치는 것과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건 뭐 확실하게 확답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관련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곳도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 분쟁 이야기가 이삭의 인생에서 중요하잖아요. 우물 분쟁으로 계속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 또 양보하고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는 곳까지 왔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데서는 시비를 걸어서 떠난 건데 여기서는 시비하지 않는데도 그곳을 그 우물을 놔두고 떠나요. 그리고 브엘세바로 가요. 그게 이제 브엘세바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가 이 야곱 가족에게는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1절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희생제사 즉 예배를 드렸는데 2절로 4절 하나님이 야곱을 밤중에 찾아오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이 야곱을 부르시는 거죠.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아 야곱아. 참 재밌어요. 야곱에게 나타나 야곱아 했다든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아 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언밸런스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족장시대에 자주 나와요. 왜 그냥 하나님이라고 않고 아버지의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조상들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와 함께한 것처럼 너희 할아버지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니 그런 뜻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움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거기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을 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손자 야곱 때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우리가 이 고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약속을 이루는 고장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는 또 한 가지 고정관념을 깨야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야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그런 분이에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세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고대 세계일수록 신에 대한 개념이 지방신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지방에는 어떤 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청전에는 용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용궁. 그러니까 바다에는 용왕님이 있는 거예요. 산에는 산신령이 있는 거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이든 바다든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계시고 애굽에도 계시고 가나안에도, 그러니까 가나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이거를 여기서 분명하게 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내가 가는 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근데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말이 이 애굽 당대는 이루어지지 않죠. 언제 이루어지죠? 모세 때 400년이 흐른 뒤죠. 그러나 그것을 마치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현재형으로 말하는 것은 약속의 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요셉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됐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을 가지고 야곱이 애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8절로 27절은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명단이 쭉 나와요. 그 명단을 보면은 8절부터 15절까지는 레아의 아들들 33명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총 33명은 아니죠. 아들들은 유다, 레위, 시몬, 루벤 이렇게 되는데 그들이 또 자손들을 낳고 해서 그래서 33명이에요. 야곱은 라헬만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헬 자신도 자기가 언니 레아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보다 레아에게 더 은혜를 크게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유다가 언약을 이어서 왕이 되고 메시아 가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는 제사장 가문이 되고, 그러니까 레아의 처음 네 아들, 나중에 또 낳기는 했지만 이 네 아들 중에 둘이 언약을 잇고 제사장이 되고 엄청난 거예요. 라헬의 가문에서는 그런 것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도 레위 자손인 모세가 쓴 것이고요. 영감을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면에서 참 신비한 거죠. 야곱의 사랑이나 라헬의 그런 어떤 외모의 이쁜 거나 이런 거고 전혀 상관없이 얼굴도 안 이쁘고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이 잘나서도 아니고. 12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 곧 엘, 오난,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범죄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유다지만 그가 잘난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 자식들이 다 범죄해서 죽고 마지막 셀라만 남았는데 베레스와 세라는 사실은 며느리에게서 났으니 이게 참 복잡한 가정이에요. 다말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수치스러운 출생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출생을 했는데 그 인생이 망쳤는가? 아니죠. 오히려 거기서 왕이 나와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고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신비한 거예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15절을 보면 성폭행을 당했던 디나가 나오는데, 성폭행을 당해서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완전히 그 성폭행 때문에 인생이 불행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성폭행이라는 사건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구성애 씨 같은 경우는 어려서 성추행인가 성폭행인가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그것이 오히려 성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됐잖아요. 또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에도 어려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거 자기 입으로 당당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인간 이해에 있어서는 오프라 윈프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불행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나 이야기라든지 유다 이야기 같은 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6절로 18절은 실바의 아들들 16명이 나오고요. 19절로 22절은 라헬의 자손 14명입니다. 이제 보세요. 레아의 아들, 사랑 못 받은 여자의 아들들은 자손들은 33명인데 사랑받은 여자 라헬의 자손은 14명에 불과해요. 반도 안 되죠. 그런데 요셉은 20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에게서 낳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는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이 불신 결혼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칙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칙을 벗어나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셔서 그걸 반전시키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요셉에게는 두 몫의 축복을 해주세요. 23절로 25절은 비라의 자손들 7명입니다. 그리고 26, 7절은 이제 애굽에 들어간 자들의 총수를 말을 합니다. 그 총수가 66명이에요.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요셉의 아들 2명에서 68명, 요셉과 아내까지 해서 70명, 거기다 플러스 알파 며느리들은 뺐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21절에서 말하는 베냐민의 자손은 그 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70이라는 숫자에다가 일부러 맞춘 거예요. 이 70이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는 거죠. 며느리들 빠지고 베냐민 자손들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이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왜 70에다 맞췄느냐 하면 완전수인 7에다가 맞추려고 한 거죠. 왜?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 온갖 고난과 방해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첫 독자입니다. 창세기에. 이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느낌은 오늘 우리가 읽을 때와 다릅니다. 광야의 미래가 불안하고 오랜 세월 노예 신분으로 미천하게 비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언약을 확실하게 성취하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을 통하여서 저들이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울 때 그 근거, 그 반석, 뿌리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의 비천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은 굴곡진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실천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신실한 그 은혜가 우리 신앙의
뿌리와 같은 근거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정리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인도하겠다, 또 요셉이 네 눈을 감게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아버지다, 뭐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가문의 숫자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신비한 언약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 가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뜻은 애굽이 아니었지만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각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야곱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가문의 영적인 고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며 내가 너를 인도하기 위하여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지방 어떤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중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비한 역사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바라보며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